천사가 네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네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시험 본 사람들은 합격에 아마 소식이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겠지요. 여러분들 듣고 싶은 소식이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뭐가 있겠어요? 이 나이에 그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녀들의 잘된 소식도 들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무엇인가 어떤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아마도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지요. 오늘 인생에서 우리들이 기다려야 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려야 될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겠지요. 곧 오십니다 라는 말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주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지요. 사실 세상에 살아가는 것 참 어지럽고 모든 기초가 흔들릴 때가 많지요. 그러면 참 불안합니다. 요즘처럼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불안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1980년대만 봐도 북한에서 뭐 하나 싸대면 난리가 났었는데 요즘 웬만한 거 싸도 우리는 별 관심도 없고 별 불안해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경제의 어려움이 더 큰 불안감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 땅의 삶이 편한 삶이 있을까요? 이 땅의 삶은 늘 불안과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지요. 왜요? 길이 안 보여서 그래요. 캄캄합니다. 보이는 것 하나도 없고요. 또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참 힘들지요. 그건 개인뿐만 아닙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이고 역사도 마찬가지지요. 역사가 암울하고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어둠 가운데 많이 노출됐던 칠흑 같은 역사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해답을 보여주십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매우 중요한 공통의 해답을 하늘을 열어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지요. 바로 예배가 그 하늘을 볼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근데 왜 목사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요, 이런 형식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이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삶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한데 저는 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소망 가질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언약의 약속과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고 이 예배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하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답이 없는데 주를 바라보면 답이 있어요.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데 주를 바라보면 그 현실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평강과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땅만 보지 마십시오. 위의 것 생각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소원과 소망과 모든 것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들에게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삶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가 아니었지요. 늘 고통과 괴로움과 울부짖음 가운데 있었고 모든 일에 노동에 동원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입니다. 특별히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관계의 수를 놓는데 이들이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강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 그 강 이름 앞에 정관사가 붙게 되면 관계 수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강은요, 눈물의 강입니다. 피와 땀이 서려 있고 노동으로 인해서 괴로웠던 그 강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광경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통은 끝날 것이고 역사의 주관자가 나이며 내가 통치하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 소망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열린 하늘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눈이 열렸던 최초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스데반이에요. 돌멩이가 돌이 날라와 그를 치고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스데반이 하늘을 봅니다. 그 하늘을 볼 때 하늘문이 열리지요.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더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 그 공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며 그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거지요.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바람에 살림이 흔들리듯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병력 앞에 소망을 주시지요.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너는 절대 이 일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전망이 안 나와요. 최소한 지금과 같이 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때보다 지금 앞으로 2년이 더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2년을 보고 있지만 더 길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며 묶여있고 눌려있는 모습들이 아니라 예배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9절을 보니까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고 얘기하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근데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청함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번 주에 제가 유대인들의 결혼의 관습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부로 준비되는 우리들이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결혼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혼인잔치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뭐하는 기간입니까?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그 기간입니다. 신부로 준비되어져 마지막 결혼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어린 양과 함께 우리가 신부로 그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는 거지요. 지금은요, 준비되는 기간이라고 그랬지요. 훈련되어지는 때입니다. 신부로서 정결하게 준비되는, 그래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어떤 자격이요? 세상을 바라보며 흠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큰 성 바벨론이 망함을 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자들이지요.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런 자가 바로 9절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바로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복만 딱 따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보면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두려워할 만한 그 환상적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두려움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시는데, 실제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9절에서 보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은 7가지 가운데 4번째에 속하는 복입니다. 자, 7가지 복을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릴게요.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나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더 나아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14장 13절에 나와요. 주 안에서 죽는 자입니다. 가장 복된 자이지요. 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영적 수치를 보이지 말라는 거죠. 16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네 번째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또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22장 마지막 장의 7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구별된 자들, 회개하여 깨끗한 옷을 입고 구별된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 7가지 복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인간적 복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 안에서 죽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겪는 슬픔에 대한 올바른 반응,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은 안개와 같습니다. 후 불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며 또 채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마음이지요. 이 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하지만 진정한 복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가 어린 양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이미 8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8가지 복, 8복,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 가운데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복의 개념이 달라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이 달라져야 돼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복들 가운데 이거는 덤입니다. 덤. 하나님 주신 덤이에요. 진짜 복을 붙잡으면 이 복은요, 그냥 덤으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뭘 위해서 구했던가요? 뭘 구했던가요? 부귀영화를 구했고 그가 장수함을 구했던가요? 아니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뭐예요? 내가 이거 다 줄게. 뭘 구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머지도 다 채워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 복을 바라볼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진짜 누릴 수 있는 복은요, 신부로 준비되는 복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신부로 준비될 수가 없어요. 네, 10월의 신부가 저기 앉아 계신데 얼마나 떨릴까요? 그죠? 이제 6일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뭐 제가 남자다 보니까 남자들은 좀 다른데 우리 여자분들은 가장 꽃처럼 피어나야 될 때가 이제 결혼식 때,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 결혼식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었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좀 피부 관리 좀 받으시고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신랑 대신 주님 만나기 위해서 피부 관리 좀 하시고, 그랬더니 오늘부터 다 하셔서 진짜 피부 좀 관리하는데 가져가고 피부 관리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피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죽게 두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진 신부로 준비돼서 정말 신랑을 맞이할 때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자, 11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거기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광경들을 보여주십니다. 신부로 준비되어 있어서 신부로 준비하는 과정들을 이들이 누리고 있지만 실제로 삶은 어때요? 로마의 속국으로 또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신부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 자체였습니다. 그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흰말 참 여러 사람이 탑니다. 김정은도 타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흰말 탄 사람 나오면 다 거짓입니다. 근데 성경도 안 믿으면서 왜 흰말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뭐예요? 성경에 흰말 타고 나오는 것, 그들에게 이미 각인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 보면 늘 꼭 백마 타고 한 번씩 그 사진을 찍더라고요. 다 뭡니까? 여러분들 그 흰말은 요한계시록 6장에도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가짜지요. 진짜는 19장 여기에 나오는 흰말을 타신 분입니다. 앞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여러분들 지금 흰말 타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흰말 탄 자가 왜 흰말을 탔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로마 군대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세계 정복을 위해서 늘 전쟁을 행하면서 팽창해 나가는 팽창주의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늘 전쟁이 일상이었습니다. 한 번 전쟁에 나가면 길게 6개월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할 만큼 전쟁을 끝없이 했던 그 민족이 로마입니다. 때로는 영원히 집에 돌아오지 못한 병사들도 많이 있었지요. 로마 제국의 장군들이요, 이전선 저전선 전전하며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땐 반드시 백마를 타고 돌아옵니다. 수도로 돌아올 때 멀리서 흰말을 타고 누군가 오면 이 로마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러요. 승리했다라는 거지요. 멀리 흰말만 보면, 흰말만 보면 승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거지요. 자, 여기 나오는 진실이라는 말은 진리를 의미하고요, 충신이라는 말은 끝까지 지켜낸다, 끝까지 완성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11절 끝에 보면 싸우더라 라는 말은 현재 시제의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열린 하늘로 보니까 싸우고 있었다, 열린 하늘 딱 봤더니 막 싸우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과거부터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라는 개념의 단어인데요, 지금 이 16장, 19장에 나오는 이 싸움은 마지막 싸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 오던 싸움을 이어서 마지막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주님은 싸우고 계셨고, 우리가 어둠을 통과하고 있을 때도 함께 싸우고 계셨으며, 우리가 넘어져 있는 자리에 사탄이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가 좋든지 나쁜 날이든지,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늘을 볼 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싸움을 위해 전투태세를 의미할 때는요, 꼭 이런 단어를 씁니다. 서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서라는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이 단어는요, 로마 군병이 완전군정을 하고 전쟁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씁니다. 서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세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관이 많이 있다라고 이해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관을 쓰고 돌아옵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서 전쟁 하나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요, 전쟁을 여러 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기 때문에 몇 번의 승리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머리에 관을 쓰는, 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저 장군이 몇 번의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 관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많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많다라는 의미는요, 셀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승리라는 의미예요. 셀 수 없으며 완전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머리에 많은 관이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지요. 셀 수 없이 완전하게 징벌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완전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라는 거지요.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라는 그 말은 재림하신 예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원수들과 대적들을 결박해서 어떻게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선멸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지요. 이 말은 이미 이사야서 가운데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겠다라는 그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16절을 보세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공의로운 심판으로 철저하고 완전하게 선멸할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머리에는 관이 몇 개요? 수없이 많은 관이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분이 입은 옷이 뭐냐 하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어떤 옷을 입었어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 이 피는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적들을 섬멸하면서 싸우다 묻은 그리고 찌들은 저들의 핏자국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도 로마의 전쟁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국군에 날 때 군인들이 많은 그 예식들을 했잖아요.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데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한 번도 못 가봐서 착출이 안 돼 봐서. 근데 그런데 나가려면요, 이 옷이 칼처럼 서 있어야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 날이 잘 서가지고 옷이 깃이 너무 빳빳해가지고 손을 하면 손이 빌 정도로, 신발은요, 군화는요 정말 거울처럼 바짝바짝 빛납니다. 그거는 예식에, 어떤 예식이 있을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 장군의 온 몸에 전쟁에서 묻은 핏자국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했던 그 모든 것이 이 온몸에 붙어있는 그대로 그냥 관을 쓰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한 장군의 모습이지요. 망토에 핏빛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 뒤에 14절에 보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흰옷을 입고 구별이 된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싸운 공로가 없는데도 승리한 자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백마를 타고 흰 말을 타고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교할 때가 참 많지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다 똑같아요. 흰옷 입은,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잣대를 댈 때 행동 가지고 잣대를 대시면 안 돼요. 교회 헌신하는 거나 또 예물을 드리는 거나 그 모든 것들로 신앙의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에서 신앙이 좋다고 할 때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사상이나 개념과 사유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능력을 빌리고 혹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신앙생활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내주하고 있는 주님 안에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도 바울이요, 감옥 안에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자들을 죽기로 인도했던 사도 바울이요, 단지 하나의 표대만 바라봅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 심판에 있을 때에 극명히 드러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나눠집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인지,
심판이 임할 때에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는 것만 바라보면 돼요. 그것만 싸우면 돼요. 싸움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주님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단 하루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부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장된 신부여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가운데, 그 백보자 심판 가운데 그리스도 밖에 있음을 통해서 그 심판을 받는 그 자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겠지요.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이번 결론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지 구원이 완성이 돼요. 결혼식의 완성은요, 신랑 하심과 만나야지 완성이 되는 거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시는 그 그림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면 우리 인생이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경고히 자신의 성을 샀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철저히 공의의 심판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오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시간들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싸워야 돼요. 또 싸워야 돼요. 내가 자꾸 그리스도 밖에 나가려고 하면 또 나를 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이 마지막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22장 끝날 때 주님 오실지. 그게 얼마나 큰 복일까요? 22장 마지막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거 딱 했는데 그때 주님 오시면, 그때 오시든 안 오시든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복이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주님 안에 거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